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손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지십니다. 우리 멋진 남성과 멋진 여성만 있는 우리 평화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저만 좋군요.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멋지게 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그럼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으로 복음, 알물 향한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주 49년 전후에 바울이 쓴 성경으로 예수님도 믿고 할례와 율법 준수도 병행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시기는 주후 48년 전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주 49년 전후에 쓰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르친 후 약 1년여 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겁니다. 도대체 그 1년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한 다음에 보통은 그들에게 감사하거나 기도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은혜와 평강 다음에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즉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본론으로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이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해야 할 만큼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하고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요? 6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재확인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공여자, 복음을 주신 이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 주어지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재확인한다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공여자와 복음이 주어지는 방법의 자리로부터 지금 급격하게 이탈하고 너무나 쉽게 이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던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올 수도 없고 설령 나왔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33이 어디입니까? 평화교회! 아닌데요, 여러분. 도농역입니다. 도농역. 여러분,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이 주소만 쥐어주고 찾아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5분도 걸리지 않는 도농역조차 내비게이션이든 인터넷 검색이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얕은 지혜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선행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걸로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 더 이상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왜 불러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입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만 가지의 합당한 이유들로 그들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호소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답답함, 익숙하지 않은 경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 안에 갇히면 그것을 못 견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의 회귀 본능, 자기 중심성으로의 회귀 본능,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으로의 회귀 본능,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신의 불편함은 조금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으로의 회귀 본능,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의 회귀 본능.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옮겨 놓아도 우리는 틈만 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에 따라 은혜로 주신 새 사람의 삶에 정착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기웃거리는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영적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움과 그 악취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보다, 돈에 눈이 멀어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언론을 통해 연일 드러나는 세상에서 악행을 행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걸렸고 우리는 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 잠재되어져 있는 수만 가지 죄의 내용과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철저한 외식이라는 거칠애에 지금 완벽하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겐 선한 것도 작은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우리와는 무관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기 위해 전혀 준비도 안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원래는 우리 자신이 서야 할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그 은혜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거절하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그 상태의 온전함을 더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거짓된 복음에, 그 다른 복음에 속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자격과 조건을 갖춤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사할 겨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냉철하게 지적하며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속히와 떠나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을 위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그 복음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속히 재빠르게 그들이 서 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자리로부터 이탈합니다. 마땅히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속히 떠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혹시 스크린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은혜의 연속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완악함을, 인간의 무지함을, 인간의 죄성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충분히 이들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수용해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 6절에서 떠나다는 의미의 헬라어 메타티세미는 이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것이나 배반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써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유대인의 삶의 방식,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던 복음을 무참히 짓밟았고 부인했으며 자신의 삶 밖으로 멀리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떠나다는 의미의 메타티스미가 여러분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이는 경우는 그 동작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에서 떠난다는 이 동작은 비단 1세기 갈라디아 교인들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재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란하려는 다른 복음의 유혹의 손짓이 우리의 삶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기에 우리도 다른 복음에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코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과신하고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서론을 나눌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남쪽 갈라디아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이미 율법 준수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님을 말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너희를 편하게 해주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며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금상첨화임을, 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할례와 율법 준수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다만 그 믿음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차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조금 더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장인들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에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해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흠이나 변형만 있어도 여러분 바로 깨버리죠. 실패작인 겁니다.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가품인 거죠. 얼마 전에 제 딸 아라가 제 앞에서 신데렐라 동요를 불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봐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런 노래인데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샤바 샤바 하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다 아시는 동요죠. 그런데 6살 된 제 딸이 이 후렴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 앞에서. 아빠 들어봐 하면서 샤바 샤바 하이 샤발. 샤발? 당황했어요, 제가. 뭔가 욕 같기도 하고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리을밖에 안 들어갔을 뿐인데, 리을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곡의 전반적인 느낌이 동요에서 성인곡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은 인간의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인간 중심적이고 행함 중심적인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 은혜로만 주어진 것임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이 갖춘 조건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순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자괴감,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왠지 한 대 맞을 것 같다는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보다 좀 더 인정받는 사람 앞에서의 열등감,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너는 뭐 하다가 왔냐? 라고 물으실 때에 조금이라도 답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자신에 대한 한탄과 부담감에 허우적대고, 반대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에서 얻게 되는 상대적인 우월감, 어떤 팀의 어떤 부서의 어떤 그룹의 장이라는 자리에서 갖게 되는 자기 중심성,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되는 자기 만족,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 그와 같이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다른 복음의 논리에 빠져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복음은 우리를 여러분 두 가지의 덫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잃게 만드는 덫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는 자기 만족에 기대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다시 말해서 은혜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덫에 빠지게 합니다.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음을, 그것은 단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여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교란하다는 동사와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동사가 모두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교란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수많은 여러분 시도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재로서 지속되고 이어지고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늘 그렇게 유혹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주목받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직분과 자리가 주는 만족감,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 누구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는 그런 우월감이 있다면,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심지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자신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 때문에 저주라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까지 사용하며 매우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중직자라면 교회가 발칵 뒤집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날카롭고 부담스러운 설교는 지양하고, 듣기에 편한 설교, 복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뼛속까지의 그 악함을,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의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젖만 먹는 자리를 넘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선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칼날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카로운 복음의 진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살이 베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의 여러분 어느 부분은 여러분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부분은 아예 잘라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을 위해서만 복음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으며 그 길이 저주를 피하는 길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 이름을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 이름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를 아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저를 안다고 말할 겁니다. 눈으로 보기도 했고 몇 번 인사도 했고 대화도 나눠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발짝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으며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출 수 없음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고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만 주신다는 그 복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아름답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여러분 그 복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아닌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한 번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늘 현재 시제로 다가온다면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도 늘 현재 시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기댈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은혜에 기대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